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원래는 22절에서 51절까지 본문인데 오늘은 35절에서 40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철저히 예수님은 누구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으로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7개의 표지판, 제가 8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최종적인 거는 예수님이라는 그 확증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까지 8개의 표지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표지판은 말 그대로 표지판이에요. 사인입니다.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오늘부터 살펴보아야 될 이 부분은 나는 뭐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그림을 그려주시듯이 아니면 우리의 입에 이렇게 푹 넣어주듯이 우리에게 지금은 실질적으로 오셔서 말씀하고 나는 이거야 라고 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그 말씀을 7개로 하고 계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에고 이러는 게 아니라 에고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간 거예요. 가서 이렇게 보니까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이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모세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이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만들어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 성호, 거룩한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느님이 맞습니다. 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계신, 하늘에 계신 분이니까. 근데 이게 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으로 하냐? 왜 그럴까요? 이게 한국의 문화와 정서가 하늘님 하면 옥황상제로 너무 인식이 강하니까. 하늘님이 누구예요? 하늘은 저 눈에 보이는 저 하늘. 그러나 정확하게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 사단이 장악한 둘째 하늘이 있고 하나님이 장악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세 번째 하늘. 누가 갔어요? 바울이 세 번째 하늘까지 갔다 왔죠. 이처럼 하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옥황상제가 아니라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인 세 번째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러나 왜 기독교는 하나님이냐? 그 하느님이 옥황상제라는 것이 혼돈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혼돈을 막기 위해서 그럼 어떤 이름으로 사용할까 보니까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는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어떻게 우리가 형상화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나를 형상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듯이 구약의 모세가 뭐라고 어떤 분이라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거기서 하나님이 나다. 나야. 그게 아도나이, 여호와 이런 뜻인데요. 이게 아도나이가 맞는지 여호와가 야훼가 맞는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나 어렴풋이 그냥 아도나이라는 이름을 그냥 합니다. 그러나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나는 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마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분으로 가두지 말라. 지난 주일날 그 막달라 마리아가 라보니 하면서 예수님을 만지려고 할 때 나를 붙들지 말라 그러시죠. 왜요? 너의 그 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나를 가두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랬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나야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뭐요? 나에게 실질적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씩 그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게 7가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6장에 나오는 말씀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른 오세요. 예. 그리고 11장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장에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게 계속해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게 같은 의미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는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이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무엇을 누릴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15장에 보면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생명이 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면 생명이 뭐냐? 뭐가 생명이에요? 뭐가 생명이야? 저 어린 나이가 생명을 설명하려니까 갑갑하죠, 그죠? 그러면 조금 나이가 있는 이나야? 생명이 뭐야? 어? 생명이 뭐야? 야, 참 생명이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뭐냐? 우리는 보통 생명하면 뭐야? 살아가는 거, 호흡하는 거, 움직이는 거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른들이 그러시래요.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 호흡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생각도 안 나고 할 의욕도 안 생기고 확 묶여져 있는 그 상태. 뭐 때문에요? 자기의 아이가 무슨 병에 걸렸어요. 돈은 있는데 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을 앓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게 바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여러분, 누구 얘기가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 숨쉬고 살아가도 학교도 다니고 돈을 벌고 먹을 건 먹고 해도 어느 문제가 탁 부딪히면 우리는 일순간에 뭐야? 밥맛 떨어지고 살 의욕도 떨어지고 입에서 나오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찬송의 소리가 아니라 뭐만 나와요? 그만라! 그죠? 막 입에서 막 계속 나를 건들지 마! 이 경상도는 또 이게 엄청 강하잖아요. 그죠? 시끄럽다! 막 이러고, 그죠? 이처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칼이요, 창이,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예. 누구 얘기가요? 내 얘기라니까요,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산 것이 아닌 죽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우리가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았던 그 삶에서 무엇을 봐요? 일순간에는 두려움과 어둠과 불평과 원망과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누가요?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를 세우셔서 영원한 생명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하신다는 말씀이 오늘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이 말씀 탁 붙들고 생명의 떡을 먹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이 땅에서 죽음과 저주와 지옥의 권세에서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고 바로 구원의 자리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거룩한 천국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정말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러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참된 기적적으로 우리가 살아요. 기적적으로. 뭐가 기적이에요? 죽을 병에 걸려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것. 얼마나 기적이에요. 그죠? 또 꼴찌하던 맨날 꼴찌하던 이영호가 어느 날 갑자기 1등을 해버리는. 뭐 때문에 1등 했는지 이게 기적일까요? 이런 일은 없어요. 거의. 그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살아가요. 공부는 정말 하기 싫은데 성적은 잘 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일은 하기는 싫은데 돈은 많이 벌고 좀 좋은 차, 넓은 집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우리들의 마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쉽게, 아주 쉽게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다 싶으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노름이 그 중에 하나요? 로또가 그 중에 하나요? 로또는 그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그래도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보니까 500원씩 일주일에 화요일 날 제가 담당을 해서 나눠줬거든요. 찾아오는 분들. 그래서 부산에는 그렇게 교회를 순회하면서 이렇게 돈 받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최소한 3만 원 정도 이렇게 해놓으면 막 사람들이 오면 쑥쑥 그냥 내주고 500원씩. 왜냐하면 500원이 뭐였냐면 컵라면 하나 사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컵라면을 드렸더니 컵라면을 싫다고 안 받아가세요. 그래서 500원을 이렇게 드렸는데 하여튼 그분 중에 한 분이 본인은 로또 복권을 매주마다 3,000원씩 산대요. 그런데 왜 500원을 왜 받으러 오세요? 그걸 받아야 3,000원씩 이렇게 해서 사니까. 그분이 당첨이 됐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최고 큰 액수를 얼마 받았어요? 그랬더니 5만 원 받았어요. 5만 원. 네.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역전 이런 거 꿈꾸면서 살아가는 게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의 고정관념. 로또 복권만 그런가요? 우리의 삶의 형태가 부부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교회 다니는 관계도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되길 바라듯이 일확천금을 꿈꾸고 살아. 하나님의 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셨는데 그냥 가만히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생명의 떡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뭘까요?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심.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 자리에 계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 볼 때마다 너무 기적을 많이 그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요? 특히 큰아이가 4살 때 어려움을 겪었던 그게 저한테는 엄청 임팩트 있게 컸거든요. 근데 저렇게 성장해서 저렇게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진짜 아침마다 그 하나님께 저는 막 기도가 돼요.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나는 그러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때요?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다리 타고 이렇게 2살 때 막 이제 막 이 걸음마를 시작할 때 사다리 올라가다 떨어졌대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멍한지 모르겠는데 올라 떨어졌는데 놀란 줄 모르고 부모님이 이렇게 달래고 해서 먹을 걸 먹이고 이제 울고 하니까 맛있는 뭐 떡을 줬나 봐요. 근데 이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도른 거예요, 거의. 그래서 막 헛것이 보이고 막.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가 죄송한 얘기입니다. 그때 이 여기에는 이 약이 좋아. 그래서 개똥을 태워가지고 그것을 해서 먹여서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라는 말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아주 어릴 때 그때는 무슨 약이 없었고 그때는 어떠한 의술이나 이런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민간요법으로 그렇게 했죠. 이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내년에 55세인데 55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어마무시하게 큰, 한 2톤 정도 되는 큰 쇳덩어리 위에 이렇게 올리다가 뚝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깔려서 그냥 갈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하고 평소에 관계도 좋지 않았던 그 형님이 야, 나와. 위험해. 근데 그 말을 에이, 진짜 이러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그 말에 순종해서 딱 돌아서서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게 떨어진 거예요. 꽝! 하는데 온 공장이 그냥 흔들렸죠. 그것만 있었겠습니까? 부산에 일하러 갔다가 불이 나가지고 이게 화학 공장이었는데 제가 일을 하다가 불이 난 거예요. 그때 럭키 공장이었는데 공장 하나 다 태워먹고 그런데도 안 죽고 살아있는 거 보면 이게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 병이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기적은 뭐냐?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그 일들이 기적입니다. 내가 볼 때에는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가난할까? 우리 부모님이 왜 저렇게 학벌이 짧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는 있지만 그 부모님의 사랑과 그 부모님이 나를 사랑으로 공급해 주지 않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요, 1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너무 어린 나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없는 삶을 정말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저와 같이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친구들 보면 꼭 저인 것처럼 막 느껴지고 더 마음이 가는데요. 그 과정들 속에서 아버지가 없는 거에 대해서 상처도 있었지만 아버지 없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게 저에게는 뭐가 있냐면 오지랖이라는 게 있어요. 오지랖. 엄청 넓어요. 오지랖 넓으면 누가 힘들까요? 제 아내가 힘들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오지랖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 오는 자는 누구든지 내가 내치지 않겠다. 내쫓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에. 저는 12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먹고 사는 건 힘들었지만 참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어머니를 통해서 매 순간순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데 억지로 깨워가지 앉혀놓고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생명의 떡인지 몰랐어요. 왜 이렇게 우리 어머니는 길게 기도를 하시냐? 왜 이렇게 잠을 더 자야 되는데 왜 나를 깨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냐? 그때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왜요? 육체적인 양식을 못 먹이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깨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한 그 생명의 떡을 먹으셨던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통스럽지만 정말 땅 한 평 없고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지만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께 나갔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항상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분이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널 먹이실 거야. 하나님이 널 책임지실 거야. 어머니가 책임지시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야. 계속해서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동네에서 최고 가난했지만 최고 가진 건 없었지만 저희 집에는 생명의 떡을 먹고 그 기적을 노래했던 집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죄송한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똥을 풀면서 그때는 퍼셋식이었어요. 지금은 물 내리면 쏙 내려가지만 그때는 큰 단지 묻어놓고 거기다 이를 받고 그것이 차면 그것을 퍼가지고 똥장군이라는 거에 이렇게 옮겨가지고 그거를 밭에다가 이렇게 거름으로 썼거든요. 근데 정말 그걸 풀면서도 노래가 나왔어요. 그때 무슨 노래 했다고요? 빨간 마을하는 이거 예? 그때 막 그게 최고의 인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막 하다 보면 똥이 튀겨가지고 막 입에도 들어가고 막 오대도 먹고 그래도 온 동네 사람들이 들려지도록 우리는 즐거웠어요. 왜요? 생명의 떡이 주어졌어요. 비록 먹을 건 없었고 가난했고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은 그 시간에 다 산에 가고 들러 가서 놀러 가는 시간인데 나는 똥 퍼야 되는 이것, 소죽 쥐야 되는 이것 너무 힘들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나 그 어린 나이지만 제 속에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먹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의식하지 않고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알 수 없었지만 그 생명의 떡이 저에게 계속해서 공급되어졌다. 주일학교 가서도요. 저는 예배 별로 잘 안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모주는 진짜 잘 드리는 거예요. 저는 항상 맨 앞에 앉아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맨날 쪼으니까. 근데 주기도문 끝나면 맨 뒤에 가 있었거든요. 왜요? 빨리 끝나고 도망가서 놀아야 되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생명의 떡을 먹이시는 것을 그냥 허투루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 생명의 떡은 32절부터 보니까 모세가 주는 떡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까 그게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였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것을 달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인 떡을 요구하거든요. 이 말씀 앞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은 그런 세상적인 떡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입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이 세상에 양식은 밥, 쌀밥, 그때는 쌀밥도 못 먹었어요. 정말 꽁보리밥 중에 꽁보리밥 먹었죠. 그것도 아침만 먹고
점심 때는 고구마 먹고 저녁에는 밀가루로 어떻게 해가지고 국수 삶아 먹든지 뭐 이렇게 뭐 아침에 먹던 밥이 있으면 막 이것저것 다 넣어가지고 그냥 이게 돼지죽인지 개죽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뻑뻑하게 뭘 끓여주면 그거라도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먹었어요. 그렇다고 죽지 않아요. 그렇다고 영양실조 걸리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옆집에는 그 귀한 아들이라고 쌀밥만 먹였어요. 계란 후라이도 매일 해줬어요. 저희는 계란은 언제 먹어요? 소풍 갈 때나 명절 때나 이럴 때 먹었죠. 근데 그 귀한 아들은 뭐만 줬어요? 계란 후라이 매일 주면서 거기다 뭘 얹어줘요? 참기름을 다 얹어줘요. 그거 보면 정말 허파디비지입니다. 내는 뭔데 저 집에는 친구가 저렇게 먹고 나는 꽁보리밥에 1년에. 그런데 어린 나이지만 그게 부러웠지만 그게 그토록 열등감을 가지지 않았어요. 왜요? 저에게는 생명의 떡이 먹여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쌀밥만 먹고 계란 후라이 매일 먹고 참기름 얹어서 먹던 그 친구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잘 몰라요. 그러나 얼마 전에 들여다보니까 가정이 깨어지고 자녀들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것들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심각하게 위기를 맞고 있어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요. 또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AI와 또 기계가 자동화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점점 없네요.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0세부터 5세까지는 지금 또 심각한 뭐요?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또 이 코로나랑 비슷한 게 들어왔다네. 치명률도 높고. 세상은 가면 갈수록 뭐는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아주 심각하게 사람의 관계는 힘들어지고 영적인 관계는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고 육체적인 떡에 심취해 있다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표적을 먹고 기적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적을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그 사업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 공간복음은 제자들이 떡을 나누어 줬지만 요한복음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떡을 나누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뭐라고요? 내가 생명의 떡이 되셨다. 직접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37절에 보면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그 생명의 떡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면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절대로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하나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생명의 떡을 먹어야 살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굴 통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 왜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그 뜻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오늘 예수님처럼
무엇이 있어요? 소명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었으면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었다면 이제는 그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나 또한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어느 때요?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몰라요. 이미 임했고 언젠지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예비된 영혼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찾으려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과 이 생명의 떡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이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웃이 누구예요? 남편이요, 아내요, 부모님이요, 자녀.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요, 학교에 있는 우리의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 사람만 없었으면 내가 더 잘 먹고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이게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은 내가 그 사람에게 생명의 떡, 양식을 나눠주라고 붙여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웃입니다. 누가 그렇다고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아직도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있다면 그를 위해서 여러분 뭐예요? 금식하면서 기도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내 물건을 팔아서 그들에게 선물로 줄 수도 있어야 하고 이게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해 주시라. 어떻게 해준다고요? 조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풍성해 주시라. 여기서 풍성에는 흘러 넘치는 게. 요 앞에 있는 말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십시오. 그 작은 떡덩이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입니다. 제자랑 저희 집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가난하고 뭐해도 꼭 동네에 찾아오는 이방인들 그때는 뭘 그렇게 싸들고 와가지고 그저 팔로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주로 어디로 왔어요? 찢어지게 가난한 이미 찢어진 가난한 우리 집에 와서 그래도 먹을 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잘 나눠주셨어요. 그걸 보고 자란 저예요. 모르겠어요. 주위의 목사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나눠주는 게 그렇게 좋아요. 있는 거 있는 대로 자꾸 주고 싶어요. 물론 욕심도 생길 때도 있어요. 더 챙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생명의 양식이 이미 저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제자들에게 건물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아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도 저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만족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고 풍성히 주신 은혜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생명의 떡을 먹고 누리는 영원한 생명은 바로 뭐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결핍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 이게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옛날보다 얼마나 잘 살아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이 노래 하나 하고 제가 어릴 때 영월 사는 노영감 동생 자랑하기를 서울 사는 내 동생 사장님이 됐단다. 서울 사는 내 동생
자가용이 있단다. 서울 사는 내 동생 집 대궐같이 크단다. 뭐 이런 것들. 예.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했던 형제들 가운데 동생을 형이 농사를 지어서 동생을 서울로 보냈더니 사장님이 됐고 자가용을 샀고 집이 대궐같이 크다. 이거 노래했던 게 제가 어릴 때 우리 모주만한 때 노래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가용 없는 분이 계시나요 집에? 여러분 집이 없는 저도 없지만 뭐 예. 여러분 다 사장님이시잖아요, 그죠? 사장님이 아니래도 여러분 냉장고 저 어릴 때는 피아노 있는 집 손들어봐라 그러고 냉장고 있는 집 손들어봐라 TV 있는 집 손들어봐라 다 이거 호구조사 다 했어요. 왜요? 너무 없으니까. 저는 그거 손을 언제 들었는지 아세요? 냉장고 중학교 3학년 때 TV 중학교 3학년 때 그것도 진공관 TV 누가 버리는 거 주워다가 봤는데 이게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도란스가 턱턱 끊어져요. 그런 거 있었어요. 하여튼 그랬어요. 근데 지금 TV 한 집에 식구수대로 다 있죠. 이 핸드폰이 그렇잖아요. 컴퓨터 다 있어요. 피아노 없는 집 없어요. 이렇게 풍요롭고 이렇게 여유가 있는데도 왜 우리에게 이 만족함이 없고 이 감사함이 없을까요? 그것이 바로 뭐 때문이라고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그 예수님이 얼마나 모든 것들을 감격스럽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이 생명을 떡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먹여주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면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결핍이 없는 뭔가 욕구불만에 사로잡힌 그 삶이 아니라 그 주님만 생각하는 그래 누구도 용서가 되고 그 주님만 생각하는 그것 아예 없어도 돼. 그 주님만 생각하면 내게 다가올 수 있는 우리 동료 형제가 고백했던 앞으로 어떠한 위험과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기대가 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삶인 줄 믿고 남은 여생 생명의 떡을 먹고 풍요로움을 누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푸른 청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이 모든 세상과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그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믿게 하심과 순종케 하시는 교통하심이 오늘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선물들을 위하여 영생의 떡을 나눠주며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